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님을 소개했죠. 기억나요?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어떤 약속을 받게 되는지를 말해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었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켰거든요. 그런데 율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죄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 목사님이 말한 내용은 뭐였어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게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맞아요. 죄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 없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냥 율법만 열심히 지키고자 그렇게 노력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될 수가 없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타투, 문신이라고 하죠. 문신을 지워주는 피부과 의사의 영상을 봤어요. 저렇게 완전히 꺼맣게 뒤덮은 걸 블랙암이라고 하더라고요. 팔을 그리다 못해 나중엔 새카맣게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도 문신을 하다 안 되니까 새카맣게 다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저게 이제 블랙암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그 의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의 사연을 받아요. 몸에 이렇게 문신한 사람들의 사연을 받아서 이제 특별히 좀 상태가 안 좋거나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사연을 뽑아서 이제 문신을 지워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뭐 혜택을 주고 지워주는 것 같아요. 저렴하게 지워주든지 무료로 지워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얼굴이 나오진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의사를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젊고 어린 남녀가 많이 나오고, 그 중에는 10대들도 있어요. 뭐 16, 18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크고 막 화려한 문신들을 많이 했어요. 의사가 환자들에게 꼭 물어봅니다. 왜 이 문신을 시작했고 지금은 왜 지우러 왔습니까? 네. 이렇게 명함 한 장만하게 하는 그 문신이 명함 크기로 사이즈를 재더라고요. 명함 한 장 정도로 하는 문신이 할 때는 가격이 얼마 안 해요. 뭐 한 5만 원, 뭐 싼 데는 3만 원 그렇게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한 장 지울 때 한 번 지우는 시술할 때 30만 원이더라고요. 한 번 지우는 시술. 근데 완전히 어느 정도 지워지려면 10번 정도를 받아야 돼. 그러면 얼마예요? 벌써 300만 원. 엄청난 돈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즈가 커질수록 엄청나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때는 왜 그 문신을 했고 지금은 왜 지우고 싶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좀 더 세 보이고 싶어서, 멋있어 보여서,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목, 얼굴, 막 등 이런데 문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왜 그때 그렇게 멋있어 보여서 했는데 왜 지우고 싶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자기 몸에 그린 그림을 보니까 처음 할 때처럼 예쁘지가 않더라.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다는 걸 그때는 자기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선을 이겨낼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나는 이제 지우고 싶다라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겉모습을 그럴듯하고 멋지게 꾸밀지라도 우리의 내면에, 우리 안에 무엇인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공허함을 느끼겠구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 돋보이고 싶은 사람, 그래서 그런 마음에 저렇게 타투를 하고 그림을 그렸지만 거기서 만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더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음에 공허함이 없는 사람은 엄청난 비용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문신을 또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고. 자, 공허함. 자, 이 사람이 뭔가 계속 넣어서 채우고 있는데 속은 텅텅 계속 비어요. 아무리 채우는 것 같아도 완전히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걸 또 어디서 느꼈냐면은 저희 집 앞에 큰 도로가 있잖아요. 너무 시끄러워요. 이게 뭐가 시끄럽냐면
그냥 자동차들 왔다 갔다 하는 소리는 아무 괜찮거든요. 근데 그 이렇게 머플러를 배기구를 튜닝을 해서 빠방빠방빠방빠방 막 이런 소리는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결국 사람들에게 들리고 싶은 거거든요. 아무도 안 알아주면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만족으로 배기량이 큰 차를 탄다고요? 그건 얼마 안 가요. 근데 사람들 앞에 빠방빠방빠방 봐봐 막 한 번 더 쳐다보게 만들고 슈퍼카를 타는 이유, 하이퍼카를 타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만족이라기보다는 타인에게 나 이런 정도 돼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걸로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그걸로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 계속 채우는 거예요.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채우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누리려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다른 것에서 뭔가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걸 성경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그냥 우상 숭배거든요.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채우면 채울수록 사람을 더 공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내 안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는 우리를 더 공허하게 만들어요. 더 허전해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수많은 신자들이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되게 수고를 많이 했어요. 금식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분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 되면 낮 기간에는 밥을 안 먹는 거 아시죠? 낮 시간에는 어떤 사람들은 물도 안 마셔요. 와.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해가 떨어진 뒤에는 먹을 수 있거든요. 원래 간단한 라마단 식사가 있어요. 이렇게 죽 같은 거. 근데 실제로는 라마단 기간에 상점 매출이 몇 배나 더 올라간대요. 왜요? 사람들이 폭식하는 거예요. 낮 동안에 안 먹었던 걸 해 뜨기 전까지 먹는데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해져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뭔가 열심히 지킬수록 더 공허해져요. 그렇게 종교 행위에 열심을 내던 이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에게 바울 목사님의 설교는 뭐예요? 그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막 다 흔들린 거예요.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지키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확신에 찬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맨날 율법 열심히 지키고 그래도 괴롭고 힘들었는데 이 바울 선교사님이 한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시원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우리만 들어서는 안 돼. 다른 사람들도 다 데려올 테니까 이 말씀을 또 전해주세요 라고 다음 안식일에 또 해달라고 했어요. 자 우리 43절과 4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예. 바울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마음 가운데 큰 울림으로 남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집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옆에 계속 있고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 율법이 아닌 그 복음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세요 라고 막 듣고 싶었어요. 마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주변을 떠나지 않은 것과 같았던 모습이죠.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어서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님 옆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안식일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사람들이 모인 안디옥 회당에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당 안에 꽉 찼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지난주 했던 말씀처럼 이번 주도 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잔뜩 모인 회당에 그런데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4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아멘. 어떤 사람이 나타났대요?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나타났대요. 무엇을 보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대요. 자, 시기가 일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평소에 유대인들에게 별로 관심도 없던 로마의 시민들이었을까요? 아니면
평범한 유대의 유대교를 믿는 평범한 시민들이었을까요? 질투하는 마음. 분하다. 어떻게 나도 부럽다. 나도 저렇게 돼야 돼. 막 이런 시기하는 마음. 누가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에게는 시기 질투가 일어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제가 정말 탁월한 설교자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강연자들 이제 아침에 예배 오기 전에 이렇게 몇몇 교회 이제 목사님들의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오는데 시간에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전혀 제 마음에 질투가 나거나 막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 그런데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갑자기 엄청난 인기와 사람들의 반응을 얻는 걸 보면 질투가 나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데 왜 저 사람만 인기 있는 거야? 하면서 질투가 난다는 거예요. 자, 회당 안에서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님을 보며 질투를 느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평소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가 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안 왔거든요. 그냥 믿던 사람들만 왔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냥 그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어쩜 저럴 수 있어? 왜 저 사람들의 말만 귀를 기울이는 거야? 하면서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바울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자기들과 똑같이 유대교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모세 이야기도 하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니까. 그런데 잘 들어보니까 누구를 얘기해요? 결국엔 마지막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유대교에서 예수는 저주받은 이단이라고 정했는데 감히 저놈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만 하면서 강력하게 비난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회방하기 시작하는데 그 모욕, 지금 회당에 모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했던 모욕은 지금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무엇을 믿고 있냐면 사람이 땅에서 죽지 못하고 나무 위에 이런 데서 매달려 죽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거다. 이렇게 지금도 믿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서 죽으셨어요? 아니면 나무 위에 매달려서 죽으셨어요? 네, 십자가라는 나무 위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부활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몰래 훔쳐다가 어디 다른 데 딱 감추어 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봐봐라. 시체가 없지 않냐? 무덤이 비어있지 않냐? 이렇게 사기를 친 거다라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믿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 목사님의 말을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모욕한 거예요. 예수는 나무에 매달려 죽었잖아. 예수 시체 니네가 숨긴 거잖아. 이런 식으로 막 모욕했던 거예요. 자, 이런 모욕을 들으면서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이 했던 반응이 뭐예요? 46절 말씀인데요.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니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이 구원은 유대인에게로부터 난다라고 성경에 사실 기록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잘 받아들였어요? 아니면 막 방해했어요? 막 방해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해질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은요, 유대 지도자들의 방해를 받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 이유는 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교사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거든요. 어떤 말씀이 있었냐? 그게 바로 4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보냄을 받으면서 이 말씀이 이 선교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이방의 빛으로 오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훨씬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온 땅끝까지, 이방 땅끝까지 전해야 돼.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방해를 받으면서도 계속 선교를 진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사람은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계속 채우고 싶어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우상들로 자꾸만 우리를 채우려고 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얻어보려고 해요. 그거는 신앙의 연수가 짧거나 길거나 상관이 없어요. 초신자도 똑같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도 똑같아요.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목사든 직분자든 어떤 성도든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바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또 듣고 싶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사람들을 잔뜩 데리고 올 테니 한 번 더 그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정말 회당에 갔더니 발 디딜 틈 없이 회당 안이 사람들로 꽉 찼어요. 자,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이 전한 예수님에 관한 소식, 복음에 관한 소식을 적극적으로 막 비난하면서 조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를 겪으면서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은 예수님을 계속 전했어요. 그 이유는 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방해를 받으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48절부터 5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48절부터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삶에 여러분 기쁨이 사라졌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뭘 해도 기쁨이 없어요. 뭘 해도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또 다른 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기량이 엄청 큰 차도 사려고 하고, 그래서 몸에 막 강력해 보이는 타투도 그려보고, 또 멋진 차, 좋은 옷, 또 남들에게 과시할 만한 어떤 장소, 뭐 여행, 물건 이런 것들을 자꾸만 소유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런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없는지를 스스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나는 다른 곳에서 지금 만족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막 방해받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계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므로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또 이번 한 주 그리고 명절 기간 사람들과 가족들을 만나면서도 그 기쁨과 충만함을 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